저희가 깜빡하고 원래 다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를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시작한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이 자리에 나올 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양현이 오랜만에 보네요. 네. 몰라서 오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온 거죠? 네. 지난주 별이는 자느라고 못 왔대. 아니요, 네, 아니에요. 지지난주였죠. 네. 근데 아닌 걸로 해줄게요. 네,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함께하여 우리를 볼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5월이 가고 6월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 순종의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가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간 순종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민되었던 것은, 나날이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추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6월의 주제는 이웃사랑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전사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정문에 가면 양쪽에 두 단어들이 간판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하나님 사랑, 오른쪽에는 이웃 사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하나님 사랑은 이해가 되는데 이웃 사랑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단어의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이웃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정말 학교 정문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감격될 때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슬로건을 저렇게
내밀 수 있는 것에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단어 이웃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격을 줄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씀을 대부분 좀 파악해 보면 대부분이 이러한 이웃사랑에 의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백종원 대표의 철학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철학이라든지 ETM 클래스를 얘기했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살펴보면 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이 좀 이웃사랑에 의거한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좀 느껴졌나요? 그런 이유는 이러한 기준이 저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함께하고 나누는 것을 좀 즐겨했고 그렇게 부모님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사님의 모교 고향 교회에서는 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큰 요인이 되었었죠.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어머니 말로는 제가 1살부터 돌 되기 전부터 걸었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뻘뻘뻘뻘 맨날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을 나가셔야 되니까 저희는 그때 공장인지 뭔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동네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한테 맡겼다고 해요. 저를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제 죄송하니까 저의 손에 맨날 뭘 이렇게 쥐어 주셨어요. 기억나는 거는 소주나 막걸리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고구마나 이렇게 이런 것들 나눠주셨는데 그리고 좀 더 커서는 저희 동네에 저희 나이대 어린애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늘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마당에서 고구마 같은 거를 이렇게 가을에 수확을 하면 가을쯤에 수확을 하면 이거를 꼭 저희만 먹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삶아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가서 동네 어른들 다 불러와라. 불러오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어디서는 이제 설탕 들고 오고 김치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저희 어릴 적은 뭔가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사회에 나오고 대학에 와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나를 좀 이용하려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 오해도 많이 받았었고 저의 그런 세계관이죠. 신앙관이기도 하고 이웃사랑은 저의 엄청 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의 대부분이 이런 이웃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함께 살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함께 했던 것부터 그리고 광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상을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달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함, 즉 이웃사랑을 살펴보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기가 좀 덜 나았어요. 그래서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냐면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이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죠. 사실 이 율법교사는 알고 있어요. 뭘 해야 이 질문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약간 저 친구가 이런 약간 짬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너 이거 아니? 라는 식으로 좀 다가갈 때 있죠. 그런 뉘앙스로 다가간 거죠. 율법교사가. 그렇게 다가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래서 대답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교사는 신명기에 등장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래 네가 말한 게 맞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율법교사가 옳거니 잘 걸렸다. 너가 지금 이 대답에
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뉘앙스로 되물어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되물어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약탈당한 후에 거의 죽기 전 상태로까지 좀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버려졌어요. 그냥 길거리에.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버립니다.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길을 또 갑니다. 또 그 사람을 봤습니다. 강도 당한 사람을 봐서 이 레위인도 똑같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음 날 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엄청 큰 돈이에요.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다음에 올 때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율법교사에게 너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겠느냐라고 물어보죠. 누가 됐을까요? 아마도 사마리아인이 됐을 거냐. 율법적으로 똑같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름을 본따서 만든 법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좀 세계적으로도 좀 이 법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정말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쩜 숨겨놓은 장치들, 그리고 후대로 하여금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해석을 하게 만든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오늘은 근데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좀 포커싱을 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죠. 바로 율법교사의 질문이죠.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준 것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착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아마도 율법을 잘 알고 이 신앙을 잘 지키는, 현대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은 쉽게 말하면 신앙을 잘 지키면서 제사장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레위라고 하는 어떤 그 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켜서 다시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충분히 베풀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고,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약탈을 하거나 좀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웃의 두 분류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당한 사람, 즉 약자죠. 약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노인, 어린이, 그리고 과부도 될 수 있겠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약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현대에서 본다면 약자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있죠. 그런 약자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웃은 이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죠. 나와는 다른 사람인 거죠.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틀린 사람으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웃은 그냥 약자뿐만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사람도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지만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마가 나쁜 짓을 했는데 정말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율법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제 그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한 말 사마리아인이 충분히 우리에게 하여금 충분히 이웃이 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을 베풀었다면 충분히 이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되게 애매모호한 답을 주시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상황을 많이 맞이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상당히 미워합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근데 막상 일본인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니고 화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랑 정말 찬양, 이 사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인이라는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미워하는 그런 거를 좀 이야기했던 걸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다른 의미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이웃들이 있죠. 두 분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자세로 나아갔던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법과 섬겨야 할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려는 것이 아닌, 선행에 있어 분명한 목적이 아닌 그저 칭찬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이라 함은 그냥 내 자랑이 되기 위한 선행, 내 자랑이 되기 위한 이웃사랑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인스타그램에 나 잘했어 라고 올리는, 페이스북에 나 잘했어 라고 올리는, 물론 잘한 거 칭찬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런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웃사랑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이웃사랑이라고 했던 것을 돌아보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중고등 헌신예배 때 이야기했던 열정과 냉정을 겸비해야 할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했던 선행을 할 때 사람은 이성을 잃는다라는 이론처럼 우리의 이웃사랑의 방식은 어쩌면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이웃사랑의 정의를 6월 한 달간 동안 계속해서 나누어 볼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이웃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은 다양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우리, 그리고 함께라는 공동체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의 기준이 되셨으므로, 즉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현재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아시죠? 코로나, 그리고 미국은 지금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의 시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들이 더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보다 서로를 위하지 않는 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혼란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혼란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좀 공감하고 평안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평안이 아니라 더 큰 범위의 평안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혼란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평안하여 굳건히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발걸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또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혼란 가운데 평안을 추구할 수 있고, 그 평안이 저희들만의 평안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같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의